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난주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지를 못한다면 똑같아지기에 마련이고, 똑같아지면 생명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바울의 말처럼 일어나 있는가? 그리고 한국교회는 과연 일어나 있는가? 우리 가족들은 모두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바닷물은 소금기가 약 3.5%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국민이 예수 믿는 프로테이지가 10%를 넘으면 복음화된 나라라, 그렇게 간주합니다. 우리는 1000만 성도를 자랑했었지만 적게 잡아도 600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600만 성도면 12%는 되죠. 소금이 3.5%만 돼도 물을 썩지 않게 하는데, 12%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소금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견지에서 계속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적이라고 시작되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빛으로 나타나야 한 적, 그렇게 말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편지의 주 동사는 be very careful, 너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내용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야, 정신을 좀 바짝 차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너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있는데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인생일까? 계획표를 잘 짜서 낭비되는 시간이 없고 낭비되는 물질이 없이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선행학습을 시키고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게 삶을 살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일까? 불안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도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be very careful, 너 대단히 정신 차려야 될 것이다, 신경 써야 될 것이다. 이것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성경은 여러 가지가 그냥 뭐 하고 이래서 계속 반복되는 식으로 나열하고 있지만은 원어 성경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그 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오늘
지혜 있는 자로서가, 지혜 없는 자로서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렇게 덧붙이고 있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고, 다른 번역으로는 세월을 후속하라, 혹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회를 만들라,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말에 따르면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시간에 생명을 부여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어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만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하는 거죠. 독일 사람들은 이 시간을 두 종류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를 불어넣는 시간.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시간은 없어도 되는 시간, 또 다른 시간은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고 보람있게 만드는 시간,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빛나는 인생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던, 세상적으로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낼 수 있는 위치까지 열심히 달려갔던 사도 바울 역시 살아간 날짜를 더해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보람과 기쁨과 가치가 가득하게 담겨있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더욱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이유를 가리켜서 때가 악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시대가 악해졌으니까 너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말은 아니겠죠. 도덕적으로 악한 시대가 되었다고 굳이 시간을 아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항상 악에 대한 개념이 도덕적인 개념이 아닐 때는 하나님 없는 삶의 양식을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대세, 트렌드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네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없는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더욱더 세월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길을 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내용은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도 나만은 이라는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오늘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양당 간에 선택해라.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자기 집을 끌어들였습니다. 자기만 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 속에서 살면서 가져야 될 정신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그 지혜로운 길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면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생존하는 시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격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너희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마음과 신경을 쏟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혜로운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첫째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그랬죠. 술 취한다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라는 뜻과 함께 취했을 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술을 안 취해봐서 한 번도 안 취해봐서 술을 취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를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길 가다가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취해 보신 분들 한번 예? 느낌 아세요? 우리 천윤 지사님 가슴 이 말씀 확 와닿을 것 같은데 저는 가슴에 잘 와닿지 않아요.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 여기서 술 취함을 두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하는데, 술 취한 것을 세상에 취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함과 동시에 취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이 나오느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얌전한 사람이 술 취하니까 여보 나와!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보통 때는 이렇게 아내 앞에서 죽어 지내다가 막 술 한 잔 먹고 나면 다음 날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고함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술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 취했다는 것은 술의 힘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취해라 하는 말은, 성령에 충만하는 말은 성령에 취해라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는 말과 동시에 세상이 주는 힘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행동하는 것이 첫째로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 성경에 흩어져 있지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은 술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걸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면이기도 하지만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받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참 심령의 불이 일 때 그때는 그랬어, 이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느냐를 항상 묻게 하는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할 것을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치유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몸이 성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것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시간들은 신앙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던 것들은 신앙이 아니고 다 종교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생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으로 한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우리가 숨을 내뱉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숨을 내뱉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분께 내 마음의 왕자를 양도하는 것은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소원을 따라 발을 옮기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지식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를지라도 그 조금밖에 모르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이 온전히 양도되어 있는 순간이 성령의 충만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경험이 많이 쌓여 있어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가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그런 상황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내 인생을 양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시간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시간이 얼마나 길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숙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10년, 20년 믿은 사람이 성숙하지 않으냐 하는 것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도 성령 충만한 삶의 시간은 1시간, 2시간 밖에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 달 전에 믿었다 할지라도 그 성령 충만한 시간이 성숙한 만큼의 시간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구체적인 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오늘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그 말에 대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서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에 이어서 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에 대한 서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심령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고 하는 것이 이제 행동이라면은 그 행동을 그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19절에 그것으로서 내가 서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주고받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양이나 우리가 성도 사이에 주고받는 그 서로를 높이는 그 말들, 그것들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있다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우리 가족의 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세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신앙이 좋아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굳센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환경을 뛰어넘은 감사를 할 수가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과 내 심령은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21절에 보면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세상은 자기를 내세워야 되고 상대방을 깔아 뭉개어야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피차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까운 공동체 내에서의 사람들 사이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렇다고 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원리인데 그 원리와 함께 또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야기할 때, 야 복종해야 된다는 말만 있냐? 피차 복종하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한다 할 때는 남편이 엉뚱짓을 해도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말은 또 다르게 또 적용이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라는 말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피차 복종하라는
말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만 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좀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인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 같은 이 말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이 복종되고 있는 집 같으면 아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아내가 들어야 될 말이고, 또 내가 더 권위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피차라는 말은 더 권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인 것이죠. 여기도 보면은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잘 안 되는데 어디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이 피차 복종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권위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들어줘라는 정도가 아니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고 복종하라 그런 거. 권위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에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로 내 삶에 가득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 승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힘도 대단하죠. 그래서 지칠 줄 모르고 땀을 세우며 온몸을 던져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힘이 그곳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어느 시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가 오면은,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오면은 그 힘은 쓸 수가 없는 힘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 그 한 번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몹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가진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비추임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하나님 없는 성공과 평강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인생에게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두 번, 세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대화 속에서 그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지혜로운 삶으로 이야기했고,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우리의 중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무엇에 모든 것을 걸고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내 힘의 원천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에 대해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권위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복종하죠. 복종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복종하죠. 근데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특별히 권위자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입니다. 사람과 살아가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권위자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5장 1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고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물을 주고 가꾸어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와 같은 위치에 이르라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주어져 있는 생명을 제대로 가꾸고 물을 주면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꾸고 물 주는 수고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의 결과가 하나님을 닮아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생명을 제대로 잘 가꾸어서 그 생명의 본질의 모습을 잘 드러내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줬던 그 에너지를 제대로 잘 꽃피우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잘 가꾸어서 그 열매를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사는 인생이다.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인생이다. 수많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네 중심에 너의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 성령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 그리고 너가 권위의 자리에 있다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고 우리가 장례식 때 고인은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고 일컬음을 듣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번 주신 인생의 기회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